요한복음 강의 오늘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살다 보면 기적 같은 일 그리고 가슴이 뛰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의 가슴을 아주 힘차게 뛰고 우리로 하여금 막 감동적이게 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동감이 안 되세요? 사랑을 안 해보셔서 그럴까요? 사랑. 사랑은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경험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의 가슴은 막 뛰기 시작하죠. 세상에서 아마 제일 황홀한 경험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 가슴이 얼마나 쿵쾅쿵쾅 뜁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 않았겠습니까? 그 짜릿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는 그 짜릿한 경험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슴이 뛰고 갑자기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 보여요. 바라보는 세상이. 그 짜릿한 고백 한마디가 나로 숨쉬게 하는 것 같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 같고 이 세상이 정말 다 내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니까요. 체험해 봐야지. 이 경험이란 말이에요. 경험.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쿵쾅거리게 하면 코끝을 스치는 바람마저도 향기롭고 떠오르는 태양도 나를 위해 떠오르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다 즐겁고 신나고 기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삶에 뭐도 일어나요? 변화도 일어나요. 변화. 그래서 늦잠 자다가도 일찍 일어날 수 있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도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내 것을 챙기려던 삶에서 주고 또 주는 너그러운 삶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일면 그렇게 내 삶은 신나고 즐겁고 엄청난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정말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 생각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래서 매력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개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안다지 않습니까? 개들도 말이죠. 개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젠가 술 취한 주인이 산을 넘어 밤길을 오다가 그만 수풀에 쓰러져 잠이 들었답니다. 담뱃불 때문인지 불이 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같이 오던 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불이 주인에게로 번져오는 것을 막으려고 몸을 뒹굴어 가지고 주인 주변을 뒹굴뒹굴하면서 불을 다 껐다고 그럽니다. 결국 그 주인을 구하고 개는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온몸이 불에 끄슬려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 단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기꺼이 내 목숨과 바꿀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거예요. 개도 그건 안다 이 말이죠. 난 지금 사랑받고 있어. 우리 주변에 이런 기분을 사람들이 더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사회는 좀 더 부드럽고 행복해지고 어쩌면 선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좋은 사회를 만드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야당이나 여당이나 서로 사랑하고 너나 나나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비결,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비결 하나도 사랑이 충만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 나를 누군가가 사랑해 준다는 그것보다도 더 강렬하고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고 힘이고 내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에너지가 크고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은 누구도 못 말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넌 내 거야 라고 누군가를 콕 찍어놓고 물불 안 가리고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냥 불덩어리입니다. 가까이 가면 화상을 입을 정도 아주 활활 타오르지요.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삶을 완전히 다르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경험입니다만,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지독히 사랑하는 동안만큼은 바로 그것 때문에 목숨도 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의 삶에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삶의 이유를 제공해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시련의 아픔을 당하면 삶의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시련을 당한 그 절망을 인해서 자기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는 사람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는 사람은 캄캄한 빈집에, 불 꺼진 빈집에 한 것처럼 괴롭고 답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썰렁한 거죠. 썰렁한 거. 무슨 일에건 의욕이 없고 어떤 일이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편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흉흉 불어대고 사는 삶에 힘이 없고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이 소망이 없고 병이, 시기와 질투, 원망이 터진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내가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삶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젊은이를 한번 보세요. 갑자기 의욕이 넘칩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이 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감이 있고 따뜻하고 힘이 있고 그 가슴 속에 타오르는, 매일매일 눈 뜨고 일어나는 것이 즐겁고 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그의 가슴은 찬바람만 불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2024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제가 지난 몇 년을 그동안 우리 교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제법 있었어요. 제법.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나타났다가 금방 다
사라졌어요.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얻은 답은 그들이 사랑을 주고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했구나. 만나지 못했구나. 교회라고 찾아왔는데,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두 이게 사랑 맞는 겁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고 아무도 그를 친구로 삼아주지 않았어요. 올 구르다가 교회 밖으로 튕겨져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제가. 여러분, 새롭게 오신 분들에게 몇 번이나 오셨나요?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는 새 얼굴 향해서 오늘은 몇 번이나 가서 친구가 되어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원수입니까? 아니잖아요. 몸에 잖아요. 주인들은 그저 예배당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준 형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친밀해지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죠. 왜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기가 힘든? 부목사로 어느 교회 부임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한 좀 지났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한 말이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목사님, 저는 지금 제 아내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이 교회에 나온 지 입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저에게 말한 사람은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내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겨우겨우 교회에 나왔는데 전 사람은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 많은 생각이 여러분, 정말 교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걸까요? 땅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십니까? 그것으로 충분하고 다 만족이십니까? 얼굴을 보고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 안 나옴을 인해서 뭔가 허전함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당 돌아가는 것은 우리 친구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확인하고 인사하고, 그러고서 서로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과 선행을 하고 흔들리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자며 이렇게 사랑을 여기 앉아서 나 하나님 만났어 그러고 아무 교제도 않고 훌떡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로 교인들끼리 믿음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흔들리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이 소망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자.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다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그 교회는 세상 단체만도 못한 거예요. 본문 13장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날 밤 벌어진 자리에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그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하신 후
밤중에 로마 군사들과 성전 경비병들에게 그 체포되시기 전 짧은 몇 시간 동안에 있었던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장 6월절 13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랑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제자 것으로 표현하시고 그리고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유언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고 오늘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이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을 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모여서 하나님 찬양, 매일 모여서 예수님 찬양, 매일 예배하고 노래하면서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은 철저히 외면하고 내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크게 외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주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이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원수도 아니고 교회 식구끼리 한 식구끼리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랑하기 어려운지 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힘든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도대체 우리가 사랑을 죽고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백화점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학원 가서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골방에 앉아서 명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이 하는 것 본다고 사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남이 하는 것 보는 것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 연속극에서 얼마나 사랑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멋진 사랑을 연속극에서 많이 보여줍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연속극 보면은요 정말 그 주인공들의 그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 뭉클해지고 나도 저런 사랑 한번 좀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연속극 딱 끄면 그 사랑이 내 삶에서 표현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은 남들 하는 거 본다고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오직 체험으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그랬죠. 체험으로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의 모습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시고 대접을 받으시는 자리가 아닌 섬김의 자리에 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발 씻김을 받은 그 사랑의 체험을 인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고 십자가를 떠나서는 사랑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뭐라고 어떻게 고백을 하셨다고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어떻게 고백하셨다고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보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대접받으려고 하나님처럼 대접받으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실 새 계명이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새 계명이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가면은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율법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이미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율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주님이 지금 다시 꺼내 들고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통해서만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내어주시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 모습으로 이루신 바로 그 사랑을 체험해야만 비로소 가능한 사랑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외에는 사랑할 수 없어요. 부모가 제 자녀를 사랑하는 것, 제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습니까? 어쩌면 본능처럼 보이는 그런 사랑도 실상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본능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뉴스들을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인데도 학대하고 패고 결국은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부모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악독해서 그럽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선해서 그럽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눈꽃만큼이라도 그 은혜를 거두시면 그저 죄를 짓지 못해서 안다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귀가 따갑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자기 안에 영접하고 그 예수를 인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사랑하면 우리 가슴에 사랑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된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오래가지 않아요. 이 사랑은 금방 변질되는 사랑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그 사랑은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실상 까놓고 보니까 그 주님을 자기 주로 영접하지 못하니까 그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기 모습이 들켜버린 것입니다. 자기 모습이. 주님을
따른다고 말했지만은,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지만은, 주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자기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니까 끝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인해서 그는 자기 정체가 폭로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실상은 자기 욕망을 사랑했고 자기 쾌락을 사랑했던, 돈을 사랑했던 그 모습이 들켜버린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진짜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엉뚱한 것을 사랑하게 해놓고 마치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고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사탄도 그것을 얼마든지 가짜 사랑을 만들어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사품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가 아닌 엉뚱한 것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새벽마다 지금 창세기 강의하는데 창세기 1장 강의할 때 이것을 2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셔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서로 내재적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삼위일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재적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로. 그래서 사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해서 우리로 엉뚱한 것을 자꾸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사랑하도록,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탄에게서 온 사랑,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사랑, 그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자기를 더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르도록 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욕망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성공을 사랑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가짜 사랑들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 사탄의 공장에서 생산된 사랑일 뿐입니다. 이런 것에 속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야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의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발 앞에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섬김의 사랑, 낮아지는 사랑,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야만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을 자기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 사랑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왜 이웃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화려한 건물도 아니고 탁월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뛰어난 설교도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누가 저 사랑을 흉내낼 수 있겠느냐.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강력한 복음 증거예요. 저들의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었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을 나누었고 이웃을 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그렇게 하나로 부둥켜 안고서 살았던 것이죠.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라면 바로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풍교회가 2025년도에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조차도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연약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투지를 불태웠던 그 베드로도 결국 그 사랑을 끝내 이루지 못합니다. 언제 그 사랑을 이룹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그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서 1년 52주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지냈어요.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도 때로는 사랑하기를 주저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영접했어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또 실패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려니까 배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려고 하니까 사랑의 샘이 말라버리고 사랑의 울타리가 허물어들고 사랑의 불꽃이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도 어느새 두려움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피하고 싶은 그런 물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힘이 들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십자가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해야 하니까 그것이 무거운 율법이고 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불이 꺼지면 부부생활도 얼마나 뻑뻑하고 힘이 듭니까? 사랑이 없으면 부모 자식이라도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심판을 기다리는 교도소만도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한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 없는 교회 생활은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사랑 없이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가 되고, 사랑 없이 어떻게 교회에서 헌신이 되고, 사랑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세상에서 조금 더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 조금 더 복받고 싶고, 세상에서 조금 더 남들보다 좀 잘나고 싶은 내 욕망과 쾌락을 반영하는 생활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본받게 하려고 너희에게 이렇게 보여줬노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기적 같은 일을 한두 번 겪는 것이 아니지만 정말 기적 같은 일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섬김의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내가 진정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유사품 거짓 사랑에 속지 말고 하나님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끝내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면 이미 우리의 가슴속에 위대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사랑은 식어져 가는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식어진 우리의 가슴에 다시 뜨거운 사랑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부간에, 가족간에, 형제간에 사랑이 빠져나간 자리에 사랑을 채워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이 내게 끝날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로써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